그러면 아마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기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없을 거예요. 그와 같이 내가 보고 있는 저 사람도 자기 자신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무시받아야 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군가에겐 저 사람이 존경받는 아버지고, 집에 와만 저 사람이 존경받는 엄마고, 저 사람은 존경받는 자녀고,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또 뭐 이렇게 보여도 그 가족에게 들어가 보면은 그가 얼마나 또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소중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율법이 사실 사랑의 근본인데 율법 자체를 너무 우상시하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막 사람을 등급을 나누고, 유대인들은 아주 특별하고 이방인들은 야만적이고 이렇게 생각을 아예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찬들도 종교적인 이런 선입관이나 이 교만함을 자꾸 이렇게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자기 인생이 절박해요. 막 자기만 소중한 줄 알잖아요. 자기만 귀한 줄 알지만 사실은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자기 인생은 절박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사랑과 긍휼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사랑과 긍휼을 체험하게 한 민족인데 그걸 금세 잊어버리고 그 신앙에 이 교리만 다 붙들고 타인을 정죄하게 있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어리석음까지 범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고 관념이 말랑말랑해야 되지, 딱 굳어버리면은 굉장히 있잖아요, 이 타인을 악마화하는 거예요. 그 현대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가 그렇잖아요. 완전히 이 상대당이나 상대를 악마화하니까 이 지금 현상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테러 비슷한 것들이 막 일어나는 게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사회 구조나 이 사상들이, 사람들 생각이 굉장히 이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굉장히 너무 경직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믿는 신념, 자기가 믿는 사상이 너무나 맞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는 죽어 없어져야 된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정말로 있잖아요, 사회를 해치는 정도 그런 게 아니라면 인정하면서, 아 저런 사람은 나는 이해 못하겠지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 주장은 이렇게 내가 믿고 있듯이 저 사람은 저걸 믿고 있구나. 저도 엄청나게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저 사람을 좋아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저 사람은 저 사람을 좋아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저 사람이 저걸 좋아할까? 이걸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이해는 안 돼요. 잘 안 되지만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저런 정치인, 저런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저는 뭐 특정한 사람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많이 해요. 아니, 교회를 다녀도 서울에 있으면요, 정치 이야기 교회에서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각 지역에서 올라와서 살잖아요. 근데 대부분들은 뭐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한다고 만나보면은 서울은 잘 이야기 안 해요. 왜냐하면은 각 지역에서 올라와서 교회 공동체에도 각자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아예 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부임받아서 서울 갔을 때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올라온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전혀 어느 당에 관심도 없지만은 그 어떤 장로님이 불러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지고 절대 이 정치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도 그런 것들을 이 주의를 많이 주더라. 그래서 제가 인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들어봐야 돼요. 아, 저 사람 왜 저 사람을 좋아할까? 저 사람 왜 저 당을 지지할까? 이 사람 왜 이 당을 지지할까? 들어보면 이유가 다 있거든요. 내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민주주의라는 게 필요가 없죠. 그냥 뭐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그냥 뭐 공산주의처럼 쫙 나가버리면 되지만은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느 지역에도 그렇지만 대구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경상도 지역도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은 이 사고의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워낙 분지고 또 워낙 유교적인 전통이 강하고 불교가 강하고 이런 성향에서 배경에서 자라오다가 보니까 굉장히 있잖아요, 사고가 경직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서울에도 좀 살아보고 더 될 수 있으면 해외에도 좀 살아봐야 이 사고가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10년 정도 이게 서울 그 수도권에 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좀 있잖아요. 사고가 조금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고정관념으로 자랐는지.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도 그랬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유대 사회를 보니까 너무 경직돼 있는 거예요. 너무 경직돼가지고 자기하고 생각이 틀리면은 틀리구나 이래 보면 되는데 없어져야 될 상대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폭력이란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오히려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나 이 사람에 대해서 죄가 없는데 하면서 물로 손을 씻어가 그냥 정치적 판결을 했지만은 그런데 자기 동족인데 어떠냐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가 안 바뀌어요. 어떤 분들은 뭐 조선왕조 500년 동안 싸우던 게 지금도 똑같이 싸우고 있다는데 참 정치만 싹 바뀌면은 우리나라는 얼마나 이게 인류가 될까 아마 다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라도 정말 사고를 좀 유연하게 가지고 이 복음적인 사고로 복음은 배타성이 아니고 수용이거든요. 어떤 민족과 인종과 사상과 정치적 신념이라도 주님 안에서는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단 접근해야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데 이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멈춰서 좀 생각해라는 거예요. 모든 자의 하나님이다. 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민족과 인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오늘 그러면 이 율법은 어떻게 되느냐. 율법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 수용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이 없어지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 이제 필요 없나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지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당연히 율법을 지킬 거 아니에요. 십계명 지키잖아요. 당연히 살인하지 말라. 근데 이제 나는 복음을 아니까 뭐 마음에 안 드는 놈 싹 없애된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오히려 주님을 아니까 저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아니까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타인의 재산이 소중한 걸 아니까 그걸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지만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고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율법을 모세를 없인 여기고 율법을 폐하려 하는 사람이라 이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오해를 굉장히 받았어요. 예수님도 유대의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전을 파괴하고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무시하는 자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기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그 맥이 똑같죠?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걸 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하려고 한다. 예수님도 내가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의 모든 것들을 없애려고 한 게 아니고 그걸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는 율법이 수용되는 거예요. 율법 안에 복음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복음 안에는 율법이 다 수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얼마나 이게 큰 유익입니까?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구나. 그런데 그 죄를 치워버릴 수는 없어요. 복음은 그걸 치워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명을 지켜서 내가 주의를 막 열심히 지켜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하게 감사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찬양한다. 이러한 이 사고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부모와 자녀의 비유를 많이 들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는 그냥 부모가 해주는 대로 이렇게 밥도 먹고 옷도 입고 어릴 때 이렇게 삽니다. 근데 어느 날
성장하게 되고 부모가 점점 이제 아이처럼 변해가지고 부모가 행동이 이제 불편해지고 연세가 드셔가고 또 사고가 점점 없어져 갈 때 그때는 또 자녀가 부모를 돌본단 말이에요. 그게 성숙이다 이 말이거든요. 성숙한다. 신앙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막 이럴 때 막 이러지만은 신앙이 성숙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해드릴까? 내 이 젊음을 바칠까? 내 이 일을 바칠까? 이렇게 성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율법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라 생각하는데 초보 단계. 근데 복음적인 사고는 수용하고 넓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잘 수행할까 고민하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12개월 중에 1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한 번 더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또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자꾸 내 중심으로 흘러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일들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신앙의 초보인 분들은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마세요. 이 거대한 돌덩이를 조각가의 손에 딱 들어오면 조각가가 언젠가는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 있다고 그걸 딱 아는 순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결국 멋진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속에 모든 율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조각하시려고 또 우리 인생을 멋진 걸작품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해하고 또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와 또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멋진 또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러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9장을